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화평은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참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형상이 자꾸 훼손시키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고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돌아보면서요, 다시금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 화평의 형상이 회복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평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나타내시는 삶의 열매입니다. 화평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화평은 하나님 장애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나타날 때는 그 공동체가 화목하고 정말로 평안하고 행복이 넘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좋았던 분위기도 싸늘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필스메이커, 평안하게 평화를 주도해 나가는 사람들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뭘까요? 화평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곳은 늘 화목하고 평화가 넘쳐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화평한 교회로, 그 시작은 성도님들의 입술과 행동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남은 2018년을 우리의 언어와 행동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길 원하겠고, 더 나아가서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을 통해서 화평한 교회, 더 든든히 서가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샬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좀 어색하면 그 인사하십시오. 지나가다가 저분하고 결혼됐네 난데 하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십시오. 그러면 무너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좀 회복되지 않을까요? 성 프란시스라는 분이요, 평화를 위하여 기도한 기도문이 있는데, 이거 아마 여러분 잘 아는 찬양 가사일 수도 있고, 제가 이것을 읽어보니까 절절절 참 감격스러우면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우리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를 평화의 덕으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걸로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때요? 이와 같이 나아갑시다. 이해하면 되고요, 위로받기보다는 먼저 위로하고요, 사랑받기보다는 먼저 사랑하고요, 용서받기보다는 먼저 용서하고요. 그러면 어떨까요? 화평함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모습대로 우리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임마누엘의 은총이 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세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통회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되셔야 되고요, 늘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진실되게 쏟아내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죄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만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고백하고 철저하게 통회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정말 우리가 달려왔던 그 다음 삶을 우리가 돌아볼 때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지. 부끄럽다라고 깨달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통회하는 제목이 되셔야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회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노릇들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을 보면 그릇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금그릇과 들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것은요, 재질을 갖고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금그릇이 돼서 저 금그릇을 써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릇의 조건은요,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릇이 깨끗하게 준비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려한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더럽고 추하면 그 그릇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조금 부족할지라도 그 그릇, 내가 가진 그릇이 깨끗하다면 그 그릇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깨끗하기 위해서는 회개하셔야 되고, 깨끗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내셔야 됩니다. 깨끗하여질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시작합니다. 깨끗하여질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다윗이 눈물 뿌려서 침상이 젖도록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였더니 다윗을 쓰신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뜻을 이루는 사람이다라고 칭송하신 겁니다. 우리 오크라나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올해 가기 전에 먼저는 다 쏟아내는 기도합시다. 그리고 깨끗한 그릇 준비되어서 새해에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은총이 임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이와 같은 사람에게 임마누엘이 임하십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임마누엘의 은총이 임하노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선택받았음을 믿습니다. 나만 예수님 믿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에게 임하신 예수님은 전하기 위한 예수님이 되셔야 됩니다. 좋은 것은 함께 나눌 때 더 좋아지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그 당시에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승천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땅에 주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전하라. 그렇죠? 제자 삼아라. 바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만 놔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이 뭡니까? 임마누엘의 은총입니다. 우리 고영감교회가 이제 복음을 더욱더 왕성히 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전도함에 있어서도 기도로 준비하며 나가는 이유가 내가 아무리 화려한 수단을 갖고 있을지라도 전도는 수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성령의 능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서 능력받고 전할 때 이랬던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고 듣는 기회가 열리게 하시는 거고 그 현장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 하나님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현장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전도부 한번 힘차게 외쳐볼까요? 아시는 분들은 힘차게, 모르시는 분들 옆에 분 보면서 전도부 준비! 할렐루야! 전도! 할렐루야! 전도! 할렐루야! 전도! 그렇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그러면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천절을 맞이하며 우리 준비합시다. 임마누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됩시다.
신앙생활에 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힘이 없게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이 다니는 분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오포 영광교회를 통해서 임마누엘 은총을 받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능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의 다쳤던 분들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이번 성탄절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총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함을 통해서 간증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인사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